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교회 비전 사명. 우리 사명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임재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과 가정, 도시와 열방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비전을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TRC는 사도적 교회로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뚜렷한 임재와 영광을 통해 열방을 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생명과 번성을 통해 변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이번 이제는 안 봐도 될 거로 생각하는데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게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깊은 자유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더 깊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지만 또한 사도적 센터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적 센터라는 것은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홍 목사님 오고 나서 메시지를 나눴던 부분, 지금 이 메시지를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을 풀어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자원을 풀어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원을 풀어줬고, 우리가 오늘 좀 보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자원을 풀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 핵심이 되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적 센터거든요. 우리 홍 목사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도적 교회를 넘어서서 사도적 센터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바로 이러한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사도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목양적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목사 중심의 교회에 있었다. 그 목사 중심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자유와 해방과 함께 왔던, 한 사람을 통해서 왔던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 목사 중심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목양적 중심이라고 했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그냥 아이처럼 있는 것, 그러한 교회가 바로 목양적 교회고, 그런 목양적 교회에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로서의 정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그림이 뭐냐 하면 바로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유튜브에 친절하게 올려놨습니다. 네, 제발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독을 안 한 사람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좋아요 안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좋아요를 누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유튜브 홍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바로 우리가 교단주의에서 사도적 교회로의 전환입니다. 교단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모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흩어진, 그 이유는 뭐죠? 바로 교회가 개혁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세요? 교리로부터 모이고 모이지 않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무결점주의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회사로 치면 생산적인 부서가 아니라 먼저는 무슨 부서? 연구적인, 그러니까 거대한 실험실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량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를지만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교단주의화 되어 간다. 그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교단주의. 제가 말한 교단주의는 어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단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방식에 대한 어떤 태도인 것이죠. 근데 그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에서만 갇혀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거에 동의하면 모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흩어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정말 특별히 여러분 장로교만 100개가 넘거든요. 그러한 어떤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한국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항의자. 그 항의자에서 나온 말이 뭐다? 시위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지만 그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로 왜곡되어지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교회가 원래 있었던 사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점점점 잃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좀 교단주의에서 사도적 교회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목양적 중심의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단주의 어떤 스피릿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적 교회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 전환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적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 얘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전환을 하려면 목양적 중심의 교회에서 사도적 교회로 전환하든 교단주의에서 사도적 교회로 전환하든 이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파스, 사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뭔 문제냐면 목사님은 그러면 사도가 오늘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는 있죠. 그러면 혼란이 되죠. 사도가 있다고요, 목사님? 사도가 있다면 사도가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논란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연구조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늘날 사도적 교회의 문제들 4가지를 뽑았어요. 자, 사도적 교회라는 문제 안에 일명 신사도 온종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4가지 뽑았는데 가져갔어요. 한번 볼까요? 아니, 그 다음 없나요? 그 위에 4가지 위에 없나요? 없는가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비상직으로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직분이다. 이 비상직이라는 것은 평범하지 아니하고 뛰어난 어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세워진 사도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고 부르신 자들이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리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그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다. 세 번째,
성경은 자칭 사도와 거짓 사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뭐가 없다? 사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죠? 제가 왜 자꾸 따라오냐고 하냐면 이 사도에 대한 논란과 논의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용어들, 이러한 한 연구 조사에서 이런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한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분들이 조사한 연구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사도적 교회의 전환 안에서 사도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도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해, 사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성경적으로 제가 더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도라는 용어에 대한 그 오해와 사도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그 왜곡을 좀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안에서의 그 사도라는 그 용어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정립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그냥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사도가 있니 없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올릴 겁니다. 이 사도라는 용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 연구조사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핵심들, 사도는 비상직이고,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다음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고, 그리고 사도가 계시록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도와 거짓 사도를 조심하라고 말한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사도가 없다라는 말,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은사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왜 그 얘기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할 거고, 근데 이 모든 이 부분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먼저 사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하면 5째 차, 5주차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우죠. 그때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라는 걸 배우면서 사도적이다라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는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성경의 교회를 1년 이상만 다녀보면 사도행전 때문에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용어가 왜 나온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뜻은 이렇죠. 보냄을 받은 자다. 맞죠? 우리 모두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른다고요. 이 용어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쓰셨지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용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져왔어요? 아니죠. 이 용어가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을 썼던 용어가 아니죠. 종교 용어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용어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처럼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썼던 용어들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 용어가 어디에 썼어요? 바로 로마사에서, 우리 다 알 거예요. 로마가 이제 전쟁을 벌여요. 어떤 나라와.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겨요. 그리고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고 몇 년 뒤에 그 땅을 가보면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 전쟁 나기 전과 전쟁 나서 후에 속국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로마라는 도시가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울산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면 승리하면 로마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쟁 군인뿐만 아니라 문화인들, 행정가들, 정치인들을 같이 어디에 심어요? 바로 이곳에 심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심어서 뭐예요? 이 땅을 로마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쓰는 게 바로 사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봅시다. 이 사도라는 용어가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맞죠? 그러면 12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뭐예요?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사도로 보내어서 로마화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도라고 부르는, 다시 말해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너희가 무엇과 같이, 하늘과 같이 이 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명과 함께 보내는 거라고요. 그 의미에서 무엇을 쓰는 거예요? 사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한 거니?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도가 나오죠.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성경 안에 있는 12사도 말고요.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 말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로마에서 친히 보낸 사도 누구예요? 빌라도. 사도행전은 베스도와 뭐 이런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보내진 사람들. 이분들은 대부분 행정가들이고 정치가들이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하늘과 같이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 12명을 보내기 전에 또 예수님은 12명만 보낸 게 아니죠. 100명을 보냈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2명씩 짝지어서 뭐예요? 70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어서 그들이 각각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들도 동일한 일을 한다고요. 맞죠? 그때도 뭐예요? 보냄을 받잖아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데 죽은 자는 말 안 하지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뭘 봐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어둠이 떨어지는 걸 본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늘의 분위기가 지금 어디에 그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결국 그 70명도 어쩌면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병든 자 고치는 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을 벌인다고요. 그렇죠? 그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이 그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뭐 한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아멘. 귀신에게 있었던 것들이 여기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결국 이 사도라는 용어 안에 하늘과 동일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곳이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도들이 해야 하는 역할, 사도적 교회가 사실은 해야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오십니까? 제 얘기가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목사님, 나도 사도할 수 있고 니도 사도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사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이 김사도, 어이 이사도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런 사도적 운동을 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 일이 중에 뭐냐면, HIM 넥스트 이제 예전에 캠프를 했어요. 저도 이거 뒤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HM 컨퍼런스 하면 2,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2,000명 정도 모이면 이게 명찰이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해요. 출입 명찰을 가지고 이제 앞에 보면 출입문 가운데 막 이제 점검을 해요. 이 명찰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명찰을 모르고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는 등록했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출입에는 이렇게 하는 거기서 이제 도우미들이 이렇게 막아 서는 거. 나 몰라? 나 김사도야. 그래서 나 몰라. 내 사도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도하고 싶다고 사도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분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무결점인 인격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우리 어제 제 가족들이랑 좀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처남이 처남이 좀 재밌어요. 처남이 막 식당 가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어떤 아줌마 3명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줌마 3명이 딱 오는데 아줌마 3명이 와가지고 뭐 국수를 2개 시키고 하나는 보리밥 비빔밥 시키는 아줌마 국수 2개 보리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야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니 보리밥을 시키면 그냥 아줌마 야채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아침 꼭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아줌마 보리밥에다가 야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이게 인격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되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진짜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도야라는 이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내가 사도야. 내가 몰라? 놀랍지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니도 사도할 수 있고 나도 사도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손가락 계산 이 첫 번째 손가락 깼다고 이게 접혔다고 그럼 나는 바로 김사도가 되고 이사도가 되느냐? 우리는 장사도가 되느냐? 이런 무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용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라는 이 것이 좀 용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겠죠. 우리는 모두 다 안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교사적이고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자적이고 우리는 모두 다 목자적인 어느 정도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분의 삶에 두드러지는 사역들이 있다고요.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은사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는 무슨 은사는 뭐죠? 기능적인 은사가 있어요. 2번째는 직임적이고 또는 직분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려왔어요. 그래프가 아니라 표를 하나 만들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능적인 은사라고 하면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해가고 영분별 방언 통역,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능력인 것이죠. 이것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9가지 은사를 다 가질 수 있지만 특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향한 기름 부음 은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기능을 어떤 능력을 따라서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사도를 어떤 위치, 어떤 뭔가 높고 탁월한 어떤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 얘기에 따라오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요?
직분의 은사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있어요. 28절 앞부분에 사실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2장을 좀 먼저, 여러분 성경 있는 분 좀 펴시고, 제가 그걸 안 찾아왔네요. 자, 4절 1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중요한 것은 성령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있으시죠? 그래서 이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하실 줄 알죠? 할렐루야. 방언은 정말 중요한 은사입니다.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본 중에 어쩌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꼭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방언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방언은 은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 방언을 못 받으면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런 은사를 얘기하고 5절에 뭐라면 직분상 맡은 직무는 여러 가지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여기서 직분, 이것이 바로 직분적 은사, 직임적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 그리고 6절 이제 7절부터는 기능적인 은사를 얘기하면서 28절을 볼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죠. 첫째 뭐다? 첫째는 사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단수로 쓰지 않고 뭐로 썼다? 복수로 썼다. 복수로 썼다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이 아니라 둘 이상이다. 그럼 딱 여러분 직감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한 교회에 사도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은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12사도가 여러분 목사님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사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 해서 편지를 썼다고요. 제 얘기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분파가 일어났죠. 야, 나는 바울파다. 야,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님파야. 네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장 4장 읽어보면 우리가 한 지체임을 계속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잘못됐어요. 베드로가 잘못됐어요. 아볼로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사도들의 뭘로?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제 얘기 아멘?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제가 그 문제됐던 조사기관에서 사도라는 직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 외에 사도였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고 아까 말했던.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렀던 것은 성경을 썼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안 쓴 사람은 사도가 아닐까요? 보세요. 아니라는 증거가 아닌 이유가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두 사도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바나바 성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지 사도다라고 했는데 직접 봐야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습니까? 아니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어요? 일명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퉁쳐서 그래 그 말을 다 인정한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에 아까 나왔던 제가 말했던 아볼로는 누구예요?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자, 로마서에 나오는 안디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여자, 이분이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딱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도로서 임명되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총책임하는 책임자였다고요. 제 얘기가 따라오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디모데는 어떨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우리가 사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사도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직임적 은사로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할지 고민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 교회에, 다시 말해서 교회의 토대를 이룬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사도는 오늘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도적인 직임, 은사의 직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교회의 기초는, 다시 말해서 목양적이고 교단주의를 넘어서서 사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는 누구로부터?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성경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게. 사도행전 2장부터 각각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2장 43절,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고, 사도의 4장 2절, 두 사도가 백성을 가르치고, 30절, 사도들은 증거했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용어는 뭐예요? 사도적인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의 그 영광스러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 사도적인 토대가 아닌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나눌지 안 나눌지 고민을 했었는데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도적인 사람들은 큰 그림을 봅니다. 사도적인 사람들은 전체를 봐요. 여러분 목자들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목자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양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군사로 용어로 치면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별 4개짜리와 3개짜리 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군이라고 하고 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왜요? 전쟁에 대한 큰 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군사들을 배치하고 해서 이길지에 대한 전략들이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1병과 2병과 3병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뭘 못 봐요? 이런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이죠.
제가 이 목자를 까내르는 것도 아니고 사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인 전술 안에서 사도도 필요하고 목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이렇게 하면 뭔가 큰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라고 착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쩌면 외국에서도 동일한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가 아니고 특별히 더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권위주의가 조금 있는 이유가 바로 유교적인 저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예언자 하면 몸에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어떤 배타라고 저는 좀 어떤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그러한 사도들로부터 기초가 마련되어지는. 그래서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출해내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냐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는 사도가 필요하고 사도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은사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의 이제 맞춰갑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몇 가지가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냐면 저도 옛날에 이런 실수했어요. 그럼 목사님 아까 말했던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면 선교사들도 보냄을 받은 사도네요. 이렇게 이해를 저는 했어요. 선교사도 사도고 뭐 우리 모두 다 사도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사도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고 그냥 우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야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사적인 차원에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여러분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저도 그렇게 오해했어요. 사도라는 용어를 그런 식으로 뭐 했냐면 사실은 축소시킨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적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도적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도적인 은사는 없고 교사적일 수 있잖아요. 뭔가 가르치는 것에 탁월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에게는 사도적인 은사는 없지만 굉장히 목양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들을 잘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도적인 은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들을 모두를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정말 사도라는 것은 교회의 시스템을 무엇으로 어린 어떤 그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 누워 있죠? 그냥 바닥에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침대나 이런 걸 뭐라 그런지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곳에 눕혀 요람 이런 것 같은 이런데 누워 놓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제가 계속 사도적 교회를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이것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것을 시스템화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뭐냐 하면 사도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제 얘기가 어렵지 않게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최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이 뭘로 오중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대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 2장 20절에 성경 있으신 좀 있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에 세워졌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옥중에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하나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는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편지 썼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로마 감옥 2년 때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건데,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아시아 지도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아시아에 있으면서 굉장히 상업 지역이었어요. 교통도 요충지였고. 그런데 이 에베소가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몇 번 제가 설명을 해서 아시겠지만 이곳이 뭐냐면 주술과 마술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뭔가 어떤 영적인 것들에 눈이 띄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로 와서 이 마술과 주술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있다가 이걸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누구에게 넘겨줘요? 브루스길라와 아길라에게 자기의 동역자 넘겨줘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고, 이때 뭐가 터져요? 부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흥이 터지는데 어떻게 터져요? 그 당시 에베소가 큰 도시였는데 약 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의 엄청 큰 도시죠.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큰 도시에 약 몇 프로? 10%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들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로버트 하이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약 10%, 그러니까 몇 명요? 10만 명 정도. 50만 명에 1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어떤 학자들은 20만 명까지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만 명까지는 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 무엇의 타격을 입을까요? 이 바로 마술과 주술의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사람이 타격을 입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을 피할 때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배경 속에 지금 뭐예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기초 위에 세워졌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2명의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나라는 것에 기초를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여기에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도의 기초 위에 단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래요? 복수를 써요.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기초 위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에 딱 들어와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한 명, 사도 바울이 아니었고 또 누구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떠날 때 누구에게 줘요?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있었죠. 그리고 아굴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는 누굴 줘요? 바로 디모데가 왜 사도인 걸 아시겠어요? 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인 걸 아시겠어요? 그들의 터 위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초 위에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10%의 영혼들을 뭐 했냐면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에스겔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영향을 줬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적 센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간사님 이제 끝났어요. 오늘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올리는 순간 엄청난 논란과 문제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는 있니 없니로 논쟁하면 안 돼요. 이제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사도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도 초대교회의 대부분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성경의 강력한 역사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에베소와 같은 교회의 모습. 근데 그들의 모든 기초는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 사도들이었다고요.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게요? 하늘과 땅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지금 정리하는데 잘 따라오시죠? 그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적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도가 있니 없니라는 논쟁에서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도적인 이 은사, 선지자적인 이 은사가, 사실 온 선지자에 대한 얘기 아니지만 이 은사가 교회 안에 더 풀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교단주의로 흘러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진짜 본질과 싸우게 되는 교회. 그게 뭐예요? 영적인 어둠과의 전쟁 한복판에서 진짜 싸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승리를 차지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정말 뭐하냐면 승리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언플랜드라는 제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낙태에 대한 이야기했죠.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아이가 그 생명이 죽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관심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눈을 뜰 수 있을 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육 안에 있는 이 공산주의 스피릿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한복판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풀어낼 수 있게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주님,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한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지어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